제가 수요일 날 이제 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이 조수석 쪽에 바퀴가 이렇게 찢어져서 마음도 참 찢어지는 것처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도착해서 이제 긴급 출동을 불러서 이제 견인해서 가는데요. 그 문을 닫는 상가가 이제 이쪽 부근에 굉장히 그 상가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견인하시는 분과 제가 함께 가는데 곧 회복되겠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이쪽 길을 지나시면서 이 상가가 다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거셔서 근데 곧 회복되겠죠?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 차를 끌고 이 찢어진 타이어를 다시 이렇게 교체하러 갔었습니다. 그 길을 그 부근 일대를 보니까요, 사실 이제 이 상가들이 왜 죽었을까? 코로나 때문인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현교회 모토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표어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죠. 뭔가 활기차고 뭔가 기쁘고 그리고 뭔가 그 즐거움의 그 정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성경에 이런 장난스러움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현교회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그 기쁨과 만족,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가난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때문일까요? 뭔가 조금은 적막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아니면 원망 가운데 계신가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교회 일은요, 세상 일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 본성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 사람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이 참 어려워요. 리더로 섬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리더인 그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대체 사단은 몇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몇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의 영향력은 정말로 교회 한 교회에서 지대한 것이죠. 그 한 사람 목회자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그 전체의 영향력을,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많은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저는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식하는 현실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탄과 싸우는 이 비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비상한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디펜스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노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름이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 바르아의 노날론이라고 해서 바른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남 앞에서 말할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막 긴장해 보거나 그런 적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은 사실 아닌데 어저께는 무언가 굉장히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많이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이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많구나. 그래서 육체는 피곤하고 짓누르고 그때 이제 저녁 밥을 제가 먹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내일 설교 주제가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중압감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런 그 중압감으로 꽉 차 있는 저에게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이야기를 해서 웃고 말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감사를 잊어버렸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참 영적 싸움도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이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요리 문답,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놀라운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표현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즐겁게 해드리고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것이죠. 중병인데 좀처럼 이것이 중병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밥절이라고 해서 함께 이제 같이 외웠는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메말라 버려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한테 라는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메마른 것이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 대가로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께 주어진 것은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나신 것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것이 주님께 참된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요셉은 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에 이들이 와서 이 애굽 땅에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니까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이 애굽에서 그 노역에서 출애굽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기억하고 이 요셉의 신신당부를 기억하고 당부한 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요. 이 일은 이 출애굽 하나님의 일들은 그때 당시에 무언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기도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먼저 가서 행하시고 그리고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 미리 계획하셔서 요셉의 유골도 함께 출애굽돼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의 땅이 실제로는 거리상으로는 더 가까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어떻게 보면은 그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는 더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당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시고 앞서서 행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애굽은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려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막상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니까 굉장히 이 노역을, 원래 이스라엘이 했던 노역을 자신들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애굽이 열재앙을 이제 다 겪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보내줬겠어요. 바로가 이 노역하고 자신의 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노동력인데 오죽하면 보내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그 태양의 이 찬란한 빛으로 다스리는 그 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흑암의 재앙을 내리셔서 덮으셨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하셔서 그 애굽의 신들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을 죽이셔서 이 완전히 애굽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이 망각이라는 게 있죠.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열재앙을 겪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완악해져서 다시 이들을 쫓아오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열재앙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홍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앞뒤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이렇게 샌드위치가 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도 잊어버렸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고 그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지만 또한 우리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 열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자기들 뒤에 이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까지, 하나님 하신 일까지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마저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이 어렵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자,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더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지만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애굽이 그것을 완악함으로 따라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막혀진 상황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사면이 이렇게 막혀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좀 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도 내가 봤을 때는 사면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죠.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지만 멈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면이 다 박혀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막 그럴 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목숨을 끊거나,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는 것, 그분께 대적하여 거슬러 싸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는 적들을,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이제 15장 1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이제 15장부터 찬송시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앞에 이 홍해가 열리게 됩니다. 홍해가 열리게 되었을 때 이곳에 그 물이 벽처럼 되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다를 건너려면은 이 땅이 분명히 이렇게 수분기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이들 애국 군대는 쫓아와서 이 홍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홍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하냐면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 그러니까 애국 군대 앞으로 구름 기둥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동하여서 이 구름 기둥 안으로, 구름 기둥이 이 애국 군대 앞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다
이들이 수장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하고 원수가 어디 있는지 온데간데 없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뜨네요. 자, 15장 17절 말씀 같이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번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지난 뒤 한참 4,000년 전쯤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날에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완전히 끝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완전히 끝장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내 원수가 특실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내 상황이 막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를 끝장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끝장내셨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셔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좋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때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어떤 상황에도 견줄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티가십니다. 그분께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별히 중고등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값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론 눈물을 흘려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쾌와 불쾌의 감정이 있는데 이 중에 눈물은 쾌에 해당한다. 이렇게 물론 무조건 이게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 당장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정도 목소리는 안 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것이 너희의 마땅히 할 의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셔서 그 사랑의 권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의무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